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주와 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주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51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2주가 한 해의 주로 보면 마지막인데 오늘은 51주째예요. 51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게 뭐냐면 항상 말씀 전에 꿈꾸는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맨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가정, 기적을 누리는 성도, 기적을 누리는 가정, 교회가 되게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교회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좀 나눴어요. 4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 기억이 나실까요? 네, 4주 전에. 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교회는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4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면 다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 찾아고 구하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큰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길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둘째는요, 셋째는요, 네, 이거 세 가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고, 둘째는 파송하는 교회이고, 셋째는 서로 함께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길을 걸어갔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첫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감사해요. 제일 큰 소리였던 것 같아요. 4주 동안. 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베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에게 교환한 말씀을 전하는데 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의 전통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며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비난을 들으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저 같으면 화를 내고 아니라라고 강변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환상에서부터 고넬료를 만나고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회심한 사건을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에 살고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이다? 그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전에는 오직 복음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때가 복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알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의 복음이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흩어졌다.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그들이 흩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 나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 아무리 이들이 왜 이방 땅에 살지라도 그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며 이방 땅에서도 오로지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와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때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이기에 그들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알고 있던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때가 없었더라면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여전히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유대의 가치관에 따라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근데 열방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첫째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지금 이 순간, 그리고 2025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어 꿈꾸는 교회가 되어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바로 지금이 그때가 되고 2025년도가 바로 그때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파송하는 교회예요. 맨날 맞췄어요. 맨날 맞췄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장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안디옥으로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소식, 지금 어떤 소식이냐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때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안디옥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고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하다는 걸 알죠? 우리가 가득 넘쳐 흐를 만큼 넘치는 것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요, 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세상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고 바나바는요, 영적인 인격을 소유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으로 인격이 완성된 사람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인격이 착한 사람, 어떻게요? 칭찬받고 그리고 칭찬받아 높이 평가받는 사람을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가 누구였기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파송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높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을 택하여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꿈꾸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택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일 때 파송받는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파송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볼게요. 우리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단 그리고 나를 가리킬게요. 나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지금 당장 그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럴 거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를 파송할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파송할 거예요. 그 모습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파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셋째 어떤 교회입니까? 네, 함께하는 교회. 사도행전 우리 11장 2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갔다라고 해요.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 혼자 그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이 믿음의 형제들을 양육할 동역자를 찾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아니라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그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니라 사울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사울과 친함으로 사울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사람적인 관계 때문에 누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아갔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부흥의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였고 지금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갔고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기에 바나바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사울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다소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내려가 지금 사울을 만나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 올라와 그들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가르쳤는데 그 전에 모여있어. 교회에 모이고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 모이고 가르쳤어요.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성경 부분. 근데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대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르쳤대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주가를 올리는 방법과 그거 재정의 풍성함을 가르쳤을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 번역에서는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요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제자들이 야 너는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은 누가 불렀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요 힘써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렸죠.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했고 사울과 바나바는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불러줬다는 거예요. 혼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함께함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의 모습 가운데 순종하여 열매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림받은 것은 내 스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라 불림받아요. 성도라 불림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성도로 부름받고 세상에서는 기목령이라 성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야 그리스도인이 왔네, 야 예수,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안 쓸게요. 좋은 말인데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야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직장이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불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이 이게 끝인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혹시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며 썼습니다. 야 너도 교회 다녀? 야 너가 교회 다녀?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불림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지, 너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어, 나도 너를 보고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인이나 칭함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와 그래 교회 다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저희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한번 볼게요. 당신은 저희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나 칭함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칭함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자가 필요하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파송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파송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서로 함께하는 교회. 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파송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